네, 오늘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실 분은 복음을 위한 선택이라는 제목.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을 드린다. 일사각오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일사각오로 살았죠. 김익두 목사님이 살았던 그 일생도 일사각오로 살았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보고하러 들어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울은 선교 보고를 했고요.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거, 또 초대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조금은 갑작스러운 말을 듣게 된 겁니다.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의 결례를 지켜서 그 오해를 풀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또 정결법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하는 제안이었죠. 어차피 바울은 자기가 결박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사각오로 한판 붙어도 지지 않았을까요? 그죠? 평상시에 바울의 성경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사생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요구에 그대로 응합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그렇게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막 대단히 무겁게 생각하는 그러한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다른 면이죠. 이 일사각오의 정신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결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지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기분이 어떠한가 이거보다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은 고지식하고 경직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일사각오는 주님을 위한 죽음을 각오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항상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다. 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내 인생의 가치관이 포기되기 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구나. 이런 발견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다. 항상 내 입장에서 화나고 성급하게 생각하고 슬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체험한 사람은 일사각오로 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된 것을 알고 거듭난 인생으로 살게 된 그때부터 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말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단지 피상적으로 보지 않고 이때부터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아픔도 볼 수 있게 되죠. 내가 죽고 나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보이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지식하고 경직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당하지만 뭔가 이렇게 요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바울이 행동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들의 요구에 동참하게 됩니다. 일사각오의 정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중심은 내가 죽고 남이 보이는 정신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일사각오로 살아가는데 넉넉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편협한 것 같고 극단성을 띠는 그러한 모습에서 넘어서게 됩니다.
이 일사각오로 산다는 것은 세 번째로 내가 누구를 위해 죽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사각오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이 내 옆에 있다면 뭐 죽는 신앙이라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을 위해서 내 생을 드린다. 이렇게 하면서도 당장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는 단돈 만 원도 어떠한 마음의 너그러움도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오직 예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전도와 선교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이 보이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평생을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은커녕 냉수 한 잔도 드리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일사각오로 살아간다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로 바리새인들의 삶으로는 행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을 말씀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2절부터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언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냐?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냐? 그러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지 않느냐?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일사각오의 정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일사각오로만 밀어붙인 게 아니라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렸다고 하면서 율법에 따라 행동하고 요구하는 그것 하나 못 해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조금 깨달았다고 하는 복음의 내용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판단하거나 상대방에게 그런 내용을 지금 막 요구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 소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모르고 있거나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어떤 면에서는 영적 우월감 속에서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적극적인 표현이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사랑하는데 어찌 그 사랑에 힘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힘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사각오는 2000년 전으로 가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두 번째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선택했던 그 선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데 21장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든. 처음에는 바울을 기쁨으로 환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앞에 21장 19절에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선교의 일을 보고했죠. 그러면서 21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의 수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복음이 그렇게 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힘있게 전해지고 있었는데 문제도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율법에 열성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보니까 바울이 행한 전도의 일들과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일부 오해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21장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의식,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는 관습이죠. 모세의 또 정결법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다. 사실 이러한 말에 대해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책임이 없죠.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는 사실 그들의 몫입니다. 바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뭔가 자신의 율법의 기준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매우 서운할 수도 있었죠. 자신 지금까지 이방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또 곤욕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자신도 어려웠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성교 보고를 하면서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많은 그러한 헌금도 하고 있는데 자신에 대한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아주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오해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사실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해소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바울을 보고 그러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을 좀 오해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강력히 설명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오히려 바울 일행에게 그들의 오해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을 때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묵묵히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의 요청을 수용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과 이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에 응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바울의 모습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우리가 복음 전할 전도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건가? 바울의 자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 어떤 면에서는 뭘 요구했냐면 바울에게 일종의 보여주기식의 행동을 요청한 거예요. 21장 24절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서 머리를 깎아라. 그 삭도를 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나시린의 소음기도 한 대로 그대로 행해라.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뭔가 의식적으로 당신이 율법을 지킨다는 모습을 좀 보여라. 그러면서 어, 자신들과 이 바울과 함께한 당신의 사람들도 당신이 직접 그 정결 의식을 행하는 머리 깎는 의식을 행하는데 비용이 좀 상당히 들었나 봐요. 그 비용도 그들에게 지불해라. 그러면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의심을 풀고 아마 당신을 이해할 거다. 어떤 면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거든요. 이럴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어, 기존에 행하던 어떤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요구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리더들에게는 그런 좀 강력한 어떤 윤리적 내용이나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람들이 왜 그런 것을 요구하는지를 이해한다면 그게 율법의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을 이해하고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그런 요구들에 응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게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일정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바울은 복음의 기준은 아니었지만 존중한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준 겁니다. 바울의 평소 신앙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 걸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예루살렘도 고난당할 것을 알았지만 일사각오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정신으로 밀어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보여주기식의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의 모습이 부당했지만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자신은 떳떳했지만 바울은 그들의 요청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이 너무 중요하죠. 진리에 대해서는 생명건 각오로 임해야 하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또 선택하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는 좀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의 요청에 대해서 21장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너희들이 그거를 좀 지키라고 편지로 권면하지 않았느냐? 그대로 좀 행해라.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 바울에게 그러한 것을 요청한 것이죠. 이게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아직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거론한 겁니다. 그래서 관습을 지키는 것을 바울은 존중한 거예요. 이게 참 쉬운 것 같아도요. 복음의 기준이 회복됐을 때 어떤 면에서는 타협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뭔가 이렇게 용납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조장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더 강력하게 복음을 강조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아직 상대방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을 때는 기다려줘야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그 시간까지. 이것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나 이러한 것을 요청하는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바울은 자신의 행동이 진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습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존중해 주는 것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묵묵히 사실은 낮아지는 요청으로 수용한 것.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기준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선택하는 그것이 자신의 동료들에게는 낮아지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참 대단하다고 봐요. 바울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을 계속 강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자신이 낮아짐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뭔가 반발감이 일어나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멈추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진리 때문에 생명 걸고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일사각오로 임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멈출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충분히 주장하는 것. 그게 더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일 수도 있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뭔가 자기가 낮아지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멈춰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일사각오의 모습으로 힘있게 가는 것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멈추고 낮아지는 것이 더 아름다울 때도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아니라고 막 강력하게 변명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주장해야 될 때도 있지만, 오해하더라도 어떨 때는 묵묵히 내가 낮아지는 선택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일사각오의 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거듭난 인생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자세인 것 같아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은 강하고 담대한 전투적 모습이 아니라 항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자세였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아직 복음에 대해서 연약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강해야 할 때와 약해야 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한없이 어떤 면에서는 약한 모습이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강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강인한 믿음, 나의 굉장히 중요한 멋있는 믿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약해지는 모습처럼 보여도 조금은 덜 멋있는 모습으로 보여도 낮아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일사각오의 멋스러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선택 때문에 복음이 더 진보되어지는 영역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답이 됨을 정말 깨닫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일사각오로 달려가는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 사역 현장의 리더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실 때 우리에게도 끝까지 쓰임 받고 인도받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중요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